찬송가 436장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겁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 너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깃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이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며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항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마음을 짚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녹여주시고 우리의 심령 싸매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 심령 찾아가 주시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예배드리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어 주님 말씀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울려주시고 우리의 귓전을 때려주시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송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고 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6장 하면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떠올리실 건데요. 오늘은 그 사사기의 배경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사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시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사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또한 전쟁을 6.25로 겪지 않은 다른 세대죠. 이 시대로 말하면 이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의 풍속을 쫓아 가나안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 그들의 우상을 따라 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과 서로 혼합되어집니다. 혼합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그들과 혼인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함께 지금 이제는 혼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혼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그들이 섬기지 않던 이방의 신상들을 마구잡이로 우후죽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코 새긴 우상을 너희 앞에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제쳐두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와이프가 가지고 온 풍속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의 집안에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가정들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집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어떤 가치관들이 그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윗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6.25 때에 피난하여 남하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라나면서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자라나며 양육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수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도 들었던 이야기라,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라 그 전쟁 시대의 이야기는 이제 전수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은 북한 그러면 그냥 여행 못 가는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할 상황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적은 누구?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됨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수많은 전쟁 속에서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흩으셨다, 그러면서 돌탑을 쌓으며 기념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전수해 왔던 거죠. 근데 그 전수하던 과정들이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지금 세대를 이끌어가는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숙제였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기의 삶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되어 이 혼합되는 것이 거리끼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들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다가 점점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왜? 그 다음 세대로 이제 기득권이 바톤 터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세월은 순식간입니다. 그 세월은 10년, 20년 남짓 지나면 바로 다음 세대로 전환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주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년 매해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주일 학교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이 마지막임을 생각하며 전념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전에도 또 악을 행하여 사사를 보냈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화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10년, 20년, 30년 여기 보면 사사기 시대를 보면 평화의 시기가 지났다. 그 사사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또 똑같은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자녀의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를 깨닫지 못하였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불편하지만 이 의무를 다 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전수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악이 또 행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내용을 보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겼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궁핍하도록 괴롭혔다 합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그 주변의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이 마구마구 왜구처럼 일본의 왜구처럼 조선을 침략하여 막 곡식 쌓아서 그 곡식들을 거둬들일 때쯤 다 싹 메뚜기처럼 싣고 일본으로 가버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의 조선 선조들을 칼로 죽이면서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겪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전 평화의 시대가 몇 년이었습니까? 30년, 40년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전수하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자녀들을 독려하고 가르쳐야 했던 그 시간인데 그 평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그 평화를 누리기만 하고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의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의 시기가 왔다. 또 그랬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년밖에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에 의하여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이 곤고한 때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때, 이 어려움 때, 환난의 때가 와서야 부르짖는다면 벌써 그 시기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그 7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평화의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형통함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수 있어? 나도 불공평해.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쥐어박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용돈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내용들을 솔루션들을 제공하면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육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여러분들을 훈육하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원망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죠.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손에 몇 년을 맡기신 겁니까? 7년을 맡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훈육의 정도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준비한 사상 기드온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즐거워하면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수고와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의 이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 걸 알게 하고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결코 배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에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앞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우리가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즐겨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우리가 선전하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은을 하든 내가 보은을 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머물러 있음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보은의 자리에서 보은이라는 건 다름없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이 되어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나누시는 겁니다. 복을 나누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복의 중심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세로 겸손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은혜가 이처럼 크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넘나나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다 주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어 만지시고 그 환부를 만지시어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높이며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에 담대히 증언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